그러면 영화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부탁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우리 15절만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뒷부분에 가면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세 번째 그림 넘겨주셔도 돼요. 네.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디베라 호수입니다. 이 디베라 호수는 다른 말로 갈릴리 호수라고도 합니다. 여기 나타나셨는데 이때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오신다 했는데 기다리다가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호숫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가운데 예수님이 얘들아 너무 좋죠. 얘들아 하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사랑이 절절절 흘러 넘칩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전문가들인데 한 마리로 못 잡았다. 그랬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거야. 그래 말씀대로 내렸더니 153마리 크다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라 숯불을 펴놓고 생선을 굽고 떡도 함께 준비하면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숯불 하면 아마 베드로 생각날 거예요. 그쵸? 예수님이 신문 받고 있을 때 모닥불에서 손재고 있는데 어린 소녀 와서 이 사람들 저 사람 저기 예수가 같이 있었어요. 아니야 같이 안 있었어. 이런 기억들이 아마 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숯불을 피우고 이렇게 고기를 굽고 떡을 준비해서 제자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얘들아 이제 와서 조밥 먹자 하고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주시고 그리고 생선도 주십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아침 식사예요. 아침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근데 베드로야 그러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 앞에 처음 왔을 때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베드로로 이름을 개명해 주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염치 없지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셔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또 두 번째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지 않고 두 번째부터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네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세 번째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가 걱정스럽겠죠.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서 걱정스러워서 걱정하는 모습 같아요. 그 그림이 베드로가 왜 세 번씩이나 왜 자꾸 물어보시지? 왜 그러실까? 아마 이게 지난날 생각이 됐을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막 그랬던 거 뭐 어떻게 나한테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나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의 대답을 예수님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첫 번째 질문할 때 어떻게 하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떤 뜻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뜻일까요? 저도 지난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그 물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물어보셨을까요? 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냐? 비교하면서 물으셨어요. 베드로의 문제점을 예수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말할 때 꼭 비교하면서 말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어떻게 말해요? 야, 너희들 내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다 나를 버리고 갈 거야. 그러면 보통 주님 저 안 버릴게요. 주님 끝까지 따라갈게요.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베드로야, 너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고쳐. 그게 누른 거예요, 예수님. 비교하는 걸 하나님, 예수님이 싫어하셨던 거죠. 근데 우리도 자녀를 양육할 때 비교하지 않나요? 저 집에 애기는 벌써 말하는데 너는 왜 아직 못해? 저기 내 친구 누구누구는 걷기 시작했는데 너는 아직도 못 걷네? 아니 그냥 못 걸으면 걸으면 시키면 되잖아요. 왜 옆집에 있는 친구 애기를 비교하십니까? 저 집에는 저 브랜드를 잘 몰라요. 브랜드 아니고 애기들 브랜드 뭐가 좋은지 모르지만 저 브랜드 저거 입었는데 우리 애기는 못 사줬네? 나도 모르게 엄마가 아빠가 자신도 모르게 옆집 아이기 친구 아기하고 비교할 때가 정말 많아요. 이제 성장하네요. 야, 네 친구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이렇게까지 갑니다. 고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비교하는 걸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비교는 어디서 나와요? 시기에서 나와요. 시기에서 시작되면서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다 보면 경쟁하게 돼요. 예수님을 경쟁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영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천국을 수용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경쟁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 남편 비교하지 마세요. 이주 남편은 어떤데 당신은 왜 그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시편 16편에 보면은 현재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 아름답다 그랬어요. 지금의 재정적인 형편,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 하나님이 줄로 재워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답하고 들어가면 진짜 공평한 하나님. 지금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우리 영화복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대할 때 꼭 누구 대하든 예수님 대하든 예수님 대하든 자녀를 만나십시오. 예수님 대하든 자녀의 인격을 인정하고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키우십시오.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키우십시오. 얘야,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언제 갈지 몰라. 그런데 네가 어딜 가든지 어디서 있든지 끝까지 너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 엄마 아빠도 사랑하지만 엄마 아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녀로 자라거라 하면서 평소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하는 믿음의 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합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빛나게 하소서. 자녀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사람에게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양육해내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솔직히 뻔뻔스럽잖아요. 예수님을 물론다 했고, 나는 저 사람 제자 아니라고 했고, 오히려 저주하고 욕하면서 떠났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질문에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럽고 면목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또 끊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부끄럽고 면목없지만 붙잡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거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더라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배반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 이 마음 한 켠에, 마음 한 자리에 주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관계에서 주님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고, 이 한편에서는. 근데 주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저 여러분도 얼마나 모자랍니까? 주님 사랑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저를 더 사랑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그런데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지만 주님 사랑하는 그 한쪽 마음의 그 마음을 주님은 보시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랑을 예수님은 받아주세요. 베드로를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주님이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이 주님이 너무 좋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하지 못한데 주님은 새벽까지 주시면서 나를 어쩌면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 사랑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예수님이 세 번째 베드로에게 물어볼 봤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봤어요. 굉장히 걱정스럽겠죠. 왜 세 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실까? 그랬을 거예요. 진짜 베드로는 아마 착잡했을 건데 이 세 번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죄책감, 그 마음을 예수님은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요,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자마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가 어린 양이에요. 그냥 양이 아니고 첫 번째는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랑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그 정말 작은 그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부른 거죠.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뭐예요? 너의 맡겨준 어린 양 자녀잖아요. 자녀의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먹이는 거예요. 육적인 양식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꾸준히 자녀에게 먹이라는 거죠. 그리고 양을 쳐라. 뭐예요? 양을 치는 거. 생활 지나고 문제를 만나잖아요. 문제 속에서 아이의 미련한 것을 정리해주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정리해주고, 그리고 미련한 것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치는 거예요.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왜 자녀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양육하게 하실까요? 그냥 착한 사람으로 자라라고? 선한 행한 능력의 사람? 좋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 있는 말씀처럼. 오늘요, 19절에 계속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어. 네 마음대로 띠를 띠고 다녔는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버리고 네 마음대로 다니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여.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그 말씀 뭐냐면 베드로는 젊어서 얼마나 혈기방장합니까? 자기 의지, 자기 뜻대로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활하시는 성령 만나는 나이 들어서는 이 내 팔을 벌린다는 거는 십자가 못 벌려 죽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작은 주님을 향한 작은 사랑의 마음이 나중에는 감히 머리를 들고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이방의 전도문을 활짝 열어놓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 자녀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이렇게 생활 속에서 희생하며 키워야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요. 영도 건강하게, 몸도 건강하게, 혼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서 뭐하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서 사명을 주신 이 갈릴리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냐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땅은요, 흑암의 땅이었고, 그리고 사방의 땅이었고, 그늘진 땅이었어요. 그곳에 누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어두운 땅,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라나면, 성장하면 아마 이 세상은 더 어둠의 땅이 될 수 있어요. 더 사망과 그늘이 진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굶주리며, 영적으로 굶주리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아기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셔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지 그 복음을 자녀들에게 심으셔서 이 자녀들이 정말로 그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어둠 땅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흑암에 있고 그리고 저주의 땅,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을 향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그릇으로 빚으라고 우리 엄마 아빠들을 부르셨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의 그릇으로 잘 빚어져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길을 예배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